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독이나 연출가가 그 드라마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진실을 우리에게 숨겨주셨고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당당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기대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걸음은 좋은 것도 기쁘게 할 만한 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께 고난과 그리고 죽음만이 이르는 그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걸음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걸음도 아니고 존귀를 받으시기 위한 걸음도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걸음도 아니고 높아짐의 걸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걸음은 고난과 죽음을 위한 걸음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도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기 싫은 길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위한 걸음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당당하게 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보시면 먼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성취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오시는 무력의 왕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보면 분명 왕으로서의 입성이기는 한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겸손과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어떠한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평강과 공의, 정의의 하나님,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35절로 3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경의를 표현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것을 바라고 최고의 경의를 제자들이 표했던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만을 기대했고 속내를 보면 앞서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것을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이후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높아짐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속내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나에게 뭔가 높은 권력을 주실 만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지만 이러한 경이야말로 이러한 최고의 경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한 그 걸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기 위한 그러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높여야 될 분, 그리고 평생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보게 되는데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37절 중반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더구나 흥분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들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찬양은 이제 예수로 인해서 이전 조상들이 누렸던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죽음을 향한 그 걸음에 진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리들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진정한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하여 다윗이 누렸던 그 태평시대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로 인한 불화한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찬송이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바램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의 찬양 속에는 진짜 숨겨진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바라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찬양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찬양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진정한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심을 알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예루살렘의 걸음은 누구를 위한 걸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걸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습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철저히 죽음을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발걸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참으로 죽기 싫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싫잖아요. 가고 싶으세요? 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철저히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서가신 그 길에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본 무리들도 따르긴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걸음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메시아로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야 하며 평생도록 찬양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걸음은 분명한 고난과 죽음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이 쉬운 길도 아니요, 그 걸음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무거운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도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올라가심에 예수님의 입성하심에 경의를 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진짜 최고의 경의를 올려드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의 찬양 소리에서 그들은 순전히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다윗 시대 때 누렸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찬양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길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모든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화를 생명을 주실 그러한 주님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로 내어주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어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란 예수님임을 알고 그분께 진정한 찬양과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그 걸음을,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에 동참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향한 삶의 걸음입니까?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닮아야 될 걸음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겸손의 걸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걸음에 동참하는, 그 걸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 베푸셔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걸음을 인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묵상하면서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걸음이 누구를 위한 걸음이며 무엇을 위한 걸음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 삶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